예,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1항에서 4항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1항부터 4항까지 내용의 핵심은 사람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누구에까지 이 죄가 번져가는가?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는 죄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인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다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다. 믿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죄의 비참함이요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또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우리 함께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예, 집에 가셔서 또 집에 있는 유인물을 한 번 더 보시면서 복습을 하면은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두 가지를 잘합니다. 뭘 잘하겠어요? 그렇죠. 복습과 예습을 잘합니다. 예, 복습과 예술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예, 집에 가서서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수록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복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오늘 받았던 말씀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한 주간 상관에 묵상하며 복습하면 복습할수록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5항입니다. 5항의 1번 죄 사함 받은 신자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해지나요? 우리가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에 빠지는 것은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더 이상 이제 죄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죄와 완전히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온전히 받은 것과 죄 용서를 온전히 받은 것과 죄 용서를 온전히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우리가 그 이후에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하는 것과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하게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져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몸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무엇이다 말합니까?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성의 부패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성화, 거룩해져 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가 동시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담고 거룩한 존재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아야 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며 수고하고 헌신함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내장중복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정말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이 살아 숨쉰다면 우리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에 한번 삶을 돌아볼까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말이고 생각이고 행동이고 어떠한 것이고 죄를 지은 적이 없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뭐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안 짓겠습니까? 죄 많이 짓습니다. 저라고 뭐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우리 다 죄에 연약하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죄인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정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묻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 묻어지고 말씀도 요즘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새벽기도 안 깨우고 예, 우리 앞뒤 저랑 한번 인사할까요? 새벽을 깨웁시다. 할렐루야. 예, 새벽을 깨우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새벽을 깨우고 새벽도 안 깨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신앙의 양심이 묻어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칼을 막 갈아야지 그 칼이 막 날이 서서 맞죠? 무를 하나 잘라도 싹둑싹둑 잘리는데 칼날이 안 서 있으면 무가 잘립니까 안 잘립니까? 맞죠? 이걸 써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칼이 말이 안 듣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신앙의 양심이 묻어지면 우리가 죄를 지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이 묻어지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않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새벽도 안 깨우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예,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은 탁 벼르고 있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꿀밤 한 대를 아주 세게 팍 때리십니다. 그 꿀밤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엄청 아픕니다.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청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꿀밤 맞기 전에 돌아오라. 꿀밤 맞기 전에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꿀밤 맞는 불량한 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진 성도도 아니요 완전히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를 완전한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거룩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항의 밑줄을 읽어보면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 드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항의 1번입니다.
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대한 위반이며. 이 율법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살아가지 않는 것. 불순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의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이 죄는 죄를 짓는 것,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서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반, 불순종이다. 성도를 한 몸 이룬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사랑할 것만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거는 사랑하기 싫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먼저 섬김을 받기보다 먼저 섬기라 했는데 내가 이제는 좀 섬김 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안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이 무엇이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지극히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에 인류의 타락으로 사람이 짊어진 하나님 형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 로마서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인류의 타락으로 사람이 짊어진 하나님 형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죄책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 죄책 때문에 죄인은 무엇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된다. 아멘. 이처럼 죄는 무서운 겁니다. 먼저는 우리는 죄책을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나의 죄인됨,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책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타락으로 사람이 짊어진 하나님 형벌의 핵심은 심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을 어떻게 받습니까? 심판을 어떻게 받습니까? 먼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심판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은혜의 핵심인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문림방과 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어떻게 됐다? 넘어갔다. 패스오버를 넘어갔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공로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육신의 삶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무사 통과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타락으로 사람이 짊어진 하나님의 형벌의 핵심은 심판인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책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심판대 앞에서 땅땅땅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영원한 죽음이다. 멸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죄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겼고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죄책 없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고 심판대 앞에서 건너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러한 이 놀라운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이전에는 내가 그냥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값진 은혜인지를 참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사실 제가 청년의 때도 그렇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이전에도 그렇고 누구 하나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분이 없습니다. 정말 가르쳐 주신 분들이 없었어요. 저는 신대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제가 30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으니까 만 29년 인생 중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을 신대원 들어가서 계속 배우는데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웠습니다. 맞죠? 근데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가 우리는 보통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모든 사람, 맞죠? 모든 사람. 근데 신대원에 딱 들어갔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하게 선택한 그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 신대원 1학년 1학기 신학 서론 수업 때 저는 아주 무차별적인 교수님을 향한 공격의 모습을 아주 목격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조금 내성적이고 그래서 그런 질문 안 하는데 거침없이 질문하시는 이제 막 전도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걱정했습니다. 저래 갖고 나중에 성적의 결과가 교수님들 그런 걸로 성적을 짜게 주시고 하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부터 해서 너무나도 제가 몰랐던 부분들, 또는 이전에 제가 교회에서 설교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게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과 너무 다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신학교 갔더니 이상한 걸 계속 가르치네. 내가 배운 게 맞는가? 목사님 그럼 이전까지 다 설교를 잘못한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학을 배우면서 성경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제가 배운 신학의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증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안에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몰랐을 뿐이지 성경 안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배웠을 뿐이지 성경은 옳은 것을 다 진리의 말씀에 그 옳은 말씀을 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진리가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경험을 빗대고 나의 신앙의 연륜을 빗대고 이전까지 내가 들었던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앞세웁니다. 하지만 말씀은 전하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교 전하고 난 뒤에 제가 아마 저희 교회 유튜브 설교는 제가 제일 많이 들을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듣기 때문에. 제가 왜 듣겠습니까? 제 설교 들으면서 오늘 저 설교가 베스트였어.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 전한 것은 없는가 복귀하는 겁니다. 바둑 기사들도 자기가 바둑 두고 난 뒤에 이겼든 졌든 상관없이 복귀한다 하잖아요. 복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더 바둑을 잘 두기 위해 어떻게 하면 더 이기는 전략을 짤 수 있을까 해서 복귀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 설교를 듣는 이유는 복귀하는 겁니다. 제가 혹시나 잘못 전한 부분 없을까? 아니면 좀 더 제가 전한 설교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펴보고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지만 양심이 묻어져 있고 신앙의 양심이 묻어져 있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다?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서 결코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비춰보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전하는 바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에 죄책으로부터 주어지는 다양한 죄의 비참함은 무엇인가요?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비참, 영적이고 현세적이며 영원한 죽음. 여기서 그 결과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영적이고 현세적이며 영원한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라고 됐죠. 이처럼 죄책으로부터 주어지는 다양한 죄의 비참함은 영적이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현세적인 우리의 삶과 또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죽음의 결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죄의 비참함이다. 그래서 죄의 비참함은 우리의 영혼에도 주어지고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세적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이후에도 이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비참함은 우리에게 영적이고 현세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비참함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르신 은혜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내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처럼 죄의 비참함에 빠져 있는 죄인들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들이 발견하여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리 똑똑하고 총명한 거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총명함을 상실했는 우리의 죄인의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신앙의 양심이 없고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비참함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아 이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신앙의 양심도 회복되어져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자극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또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 주셨기에 감춰져 있는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여 캐내게 하시고 또 말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또 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힘써서 먼저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또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회복의 은혜를 받고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합당히 살아가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착하고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